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족에게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뭐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라고 부르지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충과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유교 사상의 핵심은 충과 효가 아니라 인, 의, 예, 지, 이 4가지 사단이라고 합니다. 인이란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인에 속합니다. 의는 정의롭고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자세를 뜻합니다. 예는 겸손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또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과 자세를 뜻합니다.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핵심 가르침인 인의 예지를 따라서 충과 효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특히 강조되었을 뿐입니다.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여겼던 이 충과 효는 오늘날엔 달라졌고 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충과 효는 과거에 농업시대에 있던 하나의 윤리이고 지금은 산업과 상업 시대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가족 시대에서 소가족, 핵가족 시대로 변했고 또 그 가족마저도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과 효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효라는 것을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옛날에 적어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그런 시대의 효와 지금의 효가 차이가 있다.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이해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어머니,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한 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가족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 또 더 나아가서 친족, 그 친족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족은 하나의 부족 전체이기도 했고 또 하나의 나라 전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란 부족 전체, 한 나라 전체,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국가라고 부르죠. 국가라는 말은 나라가 곧 가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독특한 개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국가, 국과 가를 붙여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국가란 말은 본래 혈육으로 맺어진 커다란 부족단체가 하나의 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 형제들 가운데 가장 웃어른을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집안의 가장 웃어른을 아버지, 어머니로 불렀죠. 또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시족이 뭔지 아시죠? 같은 성씨. 그 시족의 우두머리를 부모로 여기고, 또 부족, 시족 이렇게 모여있는 더 큰 단위, 이 부족의 우두머리를 부모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더 큰 단위, 국가의 부모는 누구였겠습니까? 내는 왕국이었죠. 왕국. 국가란 말은 좀 현대어고, 그전에는 왕국이에요. 왕국의 부모는 누굽니까? 당연히 왕과 왕비였습니다. 국가는, 옛날에 왕국은 왕과 왕비를 가장 큰 부모로 섬기는 가장 큰 가족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육신의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이 육신의 부모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정신적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모님은 바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님 또는 선생님입니다. 그 스승님과 선생님을 육신의 부모처럼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로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날엔 육신의 부모님과 정신적인 부모님이 똑같기도 했습니다. 육신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이며 동시에 나를 가르치는 정신적인 아버지로서 스승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스승님이나 선생님을 육신의 부모와 똑같이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로 불렀을까요? 나를 못 배운 짐승에서 배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2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육신의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납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아기 때부터 늑대와 함께 살면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어때요? 사람 모습을 닮은 늑대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엄마로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사람의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 아직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지 않으려면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태어나서 사람의 도리를 배우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스승과 선생님은
아직 못 배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서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스승이 제자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굉장히 민감한데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알아봅니다.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사람의 얼굴을 변화는 잘 보는데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저처럼 잘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특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는 그 뭐 어떤 아나운서로 나와요. 그 아나운서로 나올 땐 사람이 그래도 좀 선한 얼굴이야. 보기에 참 말끔하고 깨끗한 얼굴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를 해. 그러면서 맨날 악담을 퍼붓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쪽 그 마귀 그룹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딱 어느 날 한 10년 지나고 보면 그 얼굴이 완전히 진짜 마귀 얼굴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얼굴이 막 뭐라 그래 팍 사가갖고 진짜 얼굴이 쭈글쭈글해져갖고 그 얼굴 표정에서 매우 나쁜 기운이 확 드러나죠.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왜 고생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고생한 사람들은 그 고생한 그 삶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악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그 악한 마음이 얼굴로 진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온 삶, 마음, 행동이 나중에 내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스승은 짐승으로 태어난 뭐 원래 사람 동물입니다. 뭐 짐승이라고 하니까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원래 사람은 동물에 속해요. 더 큰 범위의 동물의 한 부류예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처음에 한번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못 배운 인간에서 배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스승을 정신적인 부모로 여기고 또 정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아들은 육적인 아들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아들, 곧 제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비와 어미라는 말도 육적인 부모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부모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써여 있지만 그 본래 의미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내 훈계와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뜻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훈계나 법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식을 훈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자식을 훈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훈계와 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훈계나 법도 아닌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자식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을 직접 훈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식들이
훌륭한 정신적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비와 어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아비와 어미는 육적인 부모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는 오히려 정신적인 부모, 곧 스승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옛날에는 스승이 부모가 되어서 제자들을 자식처럼 대했기 때문이고 또 제자들도 스승을 부모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스승이 제자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여기 부모는 육신의 부모와 정신적 부모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동시에 정신적인 스승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먼저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에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 얘기나 그냥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잠언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무엇일까요? 10절에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뭐라고요?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럼 나쁜 짓이 뭘까? 그걸 또 다 쭉 적어놨어요. 이게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이에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무엇인지,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부터 기록해 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까닭 없이 죄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죽이지 말고 욕심을 내어 남을 속여서 사기치지 말거나 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비의 훈계고 어미의 법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말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신적 부모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스승, 이 말을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 뜻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적인 부모 또는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서 정신적 부모, 영적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동시에 영적인 부모도 잘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부모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스승이며 부모이며 또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훈계를 잘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원래는 성경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 단어가 제일 앞에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말의 순서가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기도의 첫 마디 중에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며 부모이심을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 옛날에는 누가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옛날 사람들에겐? 왕국 시대에는 누가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왕과 왕비가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이 기도에서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먹여 기르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사람을 부모로서 공경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